오늘 23년도 성서정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과 그때 우리가 주의 보좌의 앞에 서는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3년 성서정과 마지막 주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23년도 교회력 주일은 끝나고요. 다음 주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24년도 성서정과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주차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주일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드릴 고백은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3년도 성서정과 마지막 기간인 지난 2주 전부터 주일에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3주 동안 3부작 시리즈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차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비유가 차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될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종합하는 비유입니다. 조금 그 성경을 정교하게 보자면 이 마지막 비유는 비유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비유와는 조금 달라요. 그 표현이라든가 내용 전개가요. 이야기 배경은 어디입니까? 영광의 보좌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을 나눌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날,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광을 버리고 오셨었다면 그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자 구원코자 오셨다면 그때는 죄를 진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 사람들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도 여기에 아마 속할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종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반면에 왼쪽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 5명, 그리고 1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던 그 종, 아마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구분이 됐고요. 반대로 왼편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여기 나열된 행동을 예수님께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사람들은 오른편, 안 한 사람들은 왼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양이나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한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언제 그랬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염소에게 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건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행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행위가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위 얘기를 하니까 행위로 결정됐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행위는 믿음 없이 행위만 하면 된다, 행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교회에서는 믿음에 비해서 행위를 덜 강조했었죠.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가 중요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를 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비유, 양과 염소의 오늘 비유에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 행위는 바로 보잘것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세 가지를 쭉 보면 이 행위가 바로 보잘것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그리고 보살피는 행위구나. 동시에 염소편의 선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보시면 염소편의 선자들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특별히 어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 때에 왼편에 서게 되는,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적어도 난 약자들에게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어, 죄 짓고 살진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른편에 서는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약한 자들과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단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니 잘 돌봐줘라가 아니라 그들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왜 이들을 자기라고 하셨을까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여길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무시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은 곳을 향했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높은 사람, 뭔가 볼 것이 있는 사람, 크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주택에 살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똑똑하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 멋져 보여요.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무언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것이 되려고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고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오히려 약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 실패하고 아픔이 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알게 되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데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구나. 오히려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게 되면, 그걸 내 공로로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전과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 보시면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강한 사람들을 같이 나열했어요. 정직하면서도 강한 자들이 덜어 있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자가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낮아졌을 때, 약해졌을 때, 아플 때, 모자람을 느끼고 심히 실망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아십니까? 아마 잘은 모르더라도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만 아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운동한 사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노동운동하다가 분신자살한 사람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태일이 독실한 기독 청년인 것을 아시나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민중투사가 아니었어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전태일이 일하던 곳은 평화시장이었는데 전쟁 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동대문에 봉제 공장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서 생긴 시장이죠. 평화시장이. 여기 공장 주인들 중에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일이면 다들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문제는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은 그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장들은 자기들은 교회를 가면서 공장은 계속 돌린 거예요. 어린 여공들, 10대 후반, 그 여공들에게 쉬지 않고 일을 시킨 겁니다. 주일에도 이렇게 일을 했으니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던 60년대 말 70년 초예요. 수출 10억 불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더욱 채찍질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일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고 해요.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16시간. 8시에 일하면 몇 시에 끝나죠? 여공들이 일하는 환경은 정말 너무 열악해서 창문도 거의 없고 환풍기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폐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각혈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사장들은 그런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졸지 않고 일하도록 각성제를 복용시키고 주사를 맞게 합니다. 전태일은 이 평화시장에서 여공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 주일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업주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개탄합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던 우리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친구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기고서 정부 관련 부처에 계속 탄원서를 넣어요. 탄원서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노동 권리, 그게 노동 권리가 기록되어 있으니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만 준수하게 해달라.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고 기사도 내고 약속도 받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실망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할 때 자신과 친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해도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는 전태일은 친구들과 근로기준법 책을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형식 날 여기서 전태일은 자기가 직접 근로기준법을 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날이 1970년 11월 13일이었어요. 지난 2주 전이 추모일이었거든요. 전태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노동운동은 공산사상에 물든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때문에 전태일 이야기를 불편해했던 거죠. 그러나 전태일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를 결코 자살한 인물로 매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서 먹이고 마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헐벗은 자, 아픈 자들을 돌본 사람이었고요. 부당하게 죽어간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소리를 내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태일이 분신한 후에 죽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죽음을 자살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살했으니 지옥에 갔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화시장 친구들과 수만 명의 불쌍한 여공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절대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족들은 존경받던 당시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장례 예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살한 사람 장례를 치른 일이 없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러나 전태일은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몸에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의 글과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약하고 상처받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사랑한 것입니다. 전태일의 친구들은 전태일이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기억해요. 팍팍한 삶을 살던 시대예요. 60년대 말 70년대는. 그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생소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삶에서. 그런데 전태일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했다고 해요. 그는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전태일은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함부로 했으니 염소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양의 편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온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날과 그때 우리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좀 더 높은 곳을 보느라, 성공하는 일에 전력을 쏟느라 낮은 곳,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만 있다고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멈춰 서서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그들이 외치는 아픔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 성공에, 내 비즈니스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필요가 보일 겁니다.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조금 덜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는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장차 오른편에 서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무엇보다 죄가 없는 곳이며 병드는 것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나누었던,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의 일기 가운데 있던 짧은 기도 한번 보시죠.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이라 여기는 그 자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시고 기도하십시다.